졌습니다. 그 가르친 기도는 특별히 6가지의 간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6번째의 간구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할 이유가 없을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 아니,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하면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러하니 우리가 시험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죄 안 짓는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길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 마음을 잘 맞추어서 하나님 비율을 잘 맞춰서 하나님을 잘 달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죠. 무당은 대개 귀신이 여러분을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그 무당의 비율을 살살살 맞춰서 그래서 해코지를 좀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비율을 맞추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무당이 내린 처방이죠. 그러니까 각종의 굿거리하고 뭐하고 늘어갑니다. 미신적인 생각 속에서 그들의 귀신의 해코지를 빙자하여 또 실제로 그것을 고리로 걸어 그들의 영혼을 올가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케 하시니까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태도와 내용으로 하나님의 비율을 잘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코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인가? 이게 그런 기도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핑계하죠.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도 같이 져야 한다. 시험하는 이가 없이 어찌 죄를 범할 것이며 또 죄를 범한 것이 내 탓이긴 하겠지만 하나님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 최소한 근원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최소한 공동 책임은 져야 되겠다.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궤변을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논리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우리 삶의 정황을 놓고 주 앞에 올바른 기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 이런 생각은 그 질문 자체 속에 담겨있는 영적 태도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요, 죄 중에 죄인데 그게 죄의 성격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것이죠. 예컨대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왜 두셨는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디서나 묻고 항상 묻고 설명해줘도 또 묻고 또 말해도 또 묻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끝까지 남는 궁금증인가 봐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거기다 선악을 알게 남을 두셨습니다. 그걸 따먹지 말라 하셨죠. 하나님은 따먹을 것은 미리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먹지 말라 하셔서 선악과를 두셨어요. 아예 두지 않으셨다면 죄가 없을 것인데 왜 그걸 두셔가지고 왜 아담을 시험하며 하와를 시험케 하셔서 결국에 죄를 범하게 하셔서 이와 같은 진노와 죄 아래 형벌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애초부터 두지 않으셨으면 괜찮았을 일을 두셨으니 근원적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 이렇게 말할 것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마귀는 그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두시고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케 하여 죄를 범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극히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았을 때, 그 영광스러운 지음을 받은 우리 존재가 만물을 다스리도록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피조물이요 결코 그렇다 하여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임의로 살짝 아님을 말해주는 하나의 장치요 수단이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복된 창조를 입은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선악과 알게 나무의 과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희는 피조물이요 내가 창조주냐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두셔서 우리를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셨습니까? 이 시험에 들게 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할 것인데, 하나님이 왜 계셔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안 해야 된다는 말을 하셔서 우리가 행했으니 죄요, 안 했으면 죄가 아니게 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시험도 없고 죄도 없는데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죄 중에 죄가 피조물의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불인정하는 것이요, 거부하는 것이요, 배반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아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두었으니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체의 질문이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시험하지를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성경을 직접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371쪽 어간입니다. 371쪽 어간에 있는 야고보서 1장. 성경 찾아보신 지 오래되시죠? 그런데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계속 성경 읽으니까 성경 찾는 일이 쉬워지시죠? 마태복음 대부분은 잘 찾으시고요. 야고보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여 인간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일은 요한일서 2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세의 자랑이니 아버지께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이라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치다도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신 것이 아니고 다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두고 있는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일단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시험에 들어 죄를 범치 않도록 하라. 사람이 도대체 어찌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여 죄를 범하도록 하시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죄를 범하는가? 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주신 바 되어진 것이 결국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열어보시는데 야고보서 1장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냥 또 완전히 덮지 마시고 책을 좀 접어 놓으신 다음에 로마서 7장으로 한번 옮겨가 봅니다. 로마 7장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248쪽 어간에 있습니다. 248쪽 어간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남자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율법이 죄인가? 내가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힘과 일이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았는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어 알게 됐다 그 말이죠. 탐심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시니까 내 마음의 일이 탐냄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저촉되는 일이니 이 내 마음의 성향이 죄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분별케 되었으니 그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인가 죄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내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똑같은 행동을 범해도 정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계명이 있으니까 내가 똑같은 행동했을 때, 전에 알지 못하고 했을 땐 자유로웠지만 분명한 계명이어서 이것이 죄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란 정죄를 받게 되니까 비로소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났다. 그러면 나를 죽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계명이 있음으로 내가 죽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에게 사망을 갖다 주었은즉 이것이 악한가? 하나님 탓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13절 말씀 보면 13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은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 내가 바로 죄를 짓고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 계명이라. 그 계명이 있으므로 내가 죄를 분별하고 따라서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계명이 나를 죄를 짓게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었다 해서 그것이 시험이 되어 내가 죄를 범했어, 그래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죄를 피하려고 하죠. 21절과 23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풀어준 교훈이 있습니다. 21절 2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하러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옳구나, 그렇구나, 내가 문제로구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문제구나.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여 나를 죄를 짓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요 부추긴 것이 아니요 내가 범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명을 주었으되 내 속에 죄를 사랑하는 욕정이 있어서 그리하여 내가 죄를 범한 것이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정을, 이 죄의 정욕을 어찌할꼬?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드러내셔서 무엇이 죄인지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일을 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니 내가 그 계명 앞에서 어찌 이 죄의 욕정을 어찌할 것이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24절 말씀, 사도 바울의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탄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오호라, 나는 부패한 자로다. 부패한 자로다. 모든 악이 내 안에서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시험하여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악하여 둘러대는 핑계이지 결코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다시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으로 가봅니다. 덥지 않으시고 접으셨죠? 야고보서 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72쪽 어간에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자기 탓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의 심판 아래 스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것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성경은 그 성격상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는 도저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독자 이삭을 주 앞에서 번제로 내놓으라니 어찌 그런 명령을 주시며 그 계명 앞에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감당치 못할 명령을 주신 것이요 그 명령이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했으니 내 불순종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 죽게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라 불평과 이 일을 우리가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이라면 그 책임을 주께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창세기 22장은 분명히 시험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를 어찌 이해할 것인가. 그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이런 경험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브라함이 감당했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 이런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미리 사전에 잘 말씀을 드려서 어려운 일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내용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시험이란 말이 대체로 한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의 속을 드러내 그 사람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이요 금인지 아닌지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라. 시험을 한다 하는 것은 속에 숨겨진 내면의 실상을 들춰보는 것입니다. 이게 금인가, 금다운 속성이 있는 기준에 해보는 것이요 이게 다이아몬드인가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판별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별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과연 그 실상을 아는 것인데 시험은 겉이 아니라 우리 속을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도대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시험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죠? 겉보기엔 다 하나님 의지가 사는 하나님의 백성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이 과연 그러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시험입니다.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 알아보고자 하면 믿음의 성격을 봄으로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시험은 시련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대체로 그 사람의 속의 내면을 들춰보는 이 모든 시험이 대개는 시련의 형태로 많이 오죠. 죄의 유혹의 형태로 오지만 죄의 유혹으로 오는 경우는 너무나 적나라해서 사람이 그 시험을 당하게 되면 자기 탓인 줄 압니다. 다윗이 어찌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자기 탓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밧세바를 내 눈에 왜 보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을 하기 때문에 대개 시험은 시련 형태로 올 때 불신앙과 신앙의 형태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시험의 내용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유혹의 의미를 시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했을 때 우리가 알 것은 이 세 번째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 말씀 그대로 악을 행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불순종과 죄를 행하도록 부추기기 위하여 하신 명령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을 주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고난을 당하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좋아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내가 평안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손에 쥐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찾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본래 교훈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주 앞에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성격이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 일은 사랑의 시험도 마찬가지요, 부모에 대한 효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유산이 상속이 끝난 다음에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그 이전에 자식이 부모에게 한 것은 전부 뭡니까? 유산 때문에 한 것이죠.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연약한 부모도 효를 다하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실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매사는 분명하게 그 내면의 성질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보기를 원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도대체 어떤 아브라함의 내면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거는 과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245쪽 어간입니다. 245쪽 어간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인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는 사람 생각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심을 믿었고 그 신실하심을 이를 전능하신 능력도 믿은 것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심이라.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100세나 되어 아들 하나를 얻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태가 죽은 자와 같지만 그걸 열어주신 능력을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고도 아브라함은 굳게 믿습니다. 과연 내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절 말씀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실 때 의롭다 할 만한 믿음의 성격을 뭐를 통해서 확인하셨냐면 사람 생각으로는 없는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약속이니 믿고 약속을 신실히 지켜줄 뿐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문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그 믿음으로 주께서 그를 여기셔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아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도대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 저 유대인으로 와서 33년에 아주 젊은이로 잠깐 살다가 잠깐 동안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교훈을 말씀하시고 세상에 약간의 소문과 시끄러움을 좀 일으키다가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린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은 그자가 그자의 죽음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대속의 죽음이라니 죄를 대신할 죽은 것이라니 이게 어찌 믿을 만한 일인가? 원리가 이해가 되는가? 근데 그자의 죽음이 2000년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어
한국 땅에 나 개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라. 이거를 못 믿겠다 해서 못 믿으면 죄 사함 받는 일은 없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대속의 원리로만 죄 사함이 있고 우리는 부패하여 우리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나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과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 아래 있는가를 내가 처절하게 동의하고, 하나님, 내가 볼 때는 내가 괜찮아 보이고 우리끼리 볼 때는 우리끼리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한 진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심장 속에 담고 내가 어찌하여 되겠습니까? 이 곤고한 내 영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할 때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 대속의 은총이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을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요, 그 신실함이요, 전능함이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믿음도 섭니다. 정령껏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가? 이 땅에 죄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내 죄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적당하게 구슬리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정직한 믿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 방금 읽었던 22절 그 다음 절부터 23절 25절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삽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확증토록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는데 로마서 다시 볼 거니까 덮지 마시고 접으신 다음에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 365쪽 어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는 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결국 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얻었을 때의 마음과 같은가? 이삭이 없었을 때 100세나 될 때까지 99세에 과연 아들이 내년에 있을 것이라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 과연 그 약속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었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믿음이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도 여전한가? 여전히 동일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내놓으라 하셨을 때 이것이 내가 얻은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자식이요, 이 자식은 하나님이 약속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요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내놓으란 말씀은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릴 줄 내가 믿고 내놓습니다. 동일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놓았더니 과연 믿음 있는 자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믿음의 참된 실상이 내면 안에서 그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참된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어떤가를 드러내시고
드러내실 뿐더러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은혜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떠한 어려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슬픔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 중에 있는 우리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과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세상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선한 지대 가운데서 시험과 시련이라는 틀을 통해 우리를 믿음을 보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아까 읽었던 4장 읽었는데 5장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겠다. 어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자연적 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은혜의 각성 안에 누려지는 영적인 깊은 차원의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환난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걸 하게 하고 하나님 믿음 앞에 굳게 서도록 붙들어주며 결국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품이 굳건하도 연단을 시켜나가시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께만 두도록 하신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시련을 통한 시험은 금을 불 가운데서 정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요.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밝혀내고 그 시련으로 믿음을 잘 감당하니 그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더 연단이 되어 성장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잘 갖추게 되고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적 유익이 매우 큰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불신앙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를 행하도록 부추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정욕을 자극시키고 자꾸 굴절된 생각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신다면 그럴 수가 없다. 내가 행한 모든 하나님의 한 헌신을 보라. 이토록 귀한 헌신을 했는데 평생의 헌신이 돌아온 게 이건가? 하나님 내게 배신하신 것인가?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엮게 만들어서 주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부추김입니다. 아브라함아, 100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이걸 내놓으라고 말하니 하나님은 그래도 믿겠는가?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죠. 하나님 그 시험의 신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주고 네가 나를 참으로 경험한 줄 알았노라 말함으로 온 만방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임을 드러내주는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는 영적 유익과 복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마귀는 거짓을 속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말씀한 이 기도의 의미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고 새겨봅니다. 우리의 부패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귀의 유혹과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며 시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의와 거룩의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시옵기를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핑계로 삼아 부패한 죄의 정욕이 마귀의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의와 거룩의 소망이 이루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알고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결정체를 얻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그걸 기도하는 것이 오늘 가르친 주님의 기도의 참뜻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때때로 시련두게 드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열심히 있을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불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계명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신앙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다면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셋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을 적절히 위로하고 다시 그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순례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쓰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겪은 일이 있을 때 다시 그 길을 겪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시는 그런 조언을 하시고 영적 격려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그 일이죠. 네 번째로, 그 결국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위함이죠. 이런 시험을 받으면 이 네 가지 상황을 마음에 잘 두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이건 나만 겪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세요. 나만 겪는 게 아니요, 이 세상에 살았던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낙원에 간 모든 성도가 다 겪고 있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 위에도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만 겪는 것처럼 힘들게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도 나를 미워해 주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은혜를 주시게 주신 것의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죄를 짓도록 부추길 때는 아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둑이 빈집 털이 안 합니다. 사람이 없는 집에 빈집 말고 재산이 없는 집을 털이라고 여겼습니까? 집에 뭐 가져갈 게 있어야 오는 거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마귀가 은혜를 받은 자를 시험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마귀는 세 번째 기억하시기, 마귀는 결단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시험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깁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다른 시험을 주시는 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어려우십니까? 어떠했든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과 시련을 다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이르도록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음성일 뿐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하여 언제까지나 항상 모든 일에 주의 합당한 자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오.